제가 설교할 때 책별로 설교하죠, 그죠? 보통 책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긴 책들은 주일날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한번 시작하면 1년 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딴 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긴 책들은 보통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마태복음이나 뭐 사도행전이나 이런 책들은 새벽 기도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좀 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서 지혜롭게 요한복음을 앞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그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난 후에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31절에 보시면 여러분, 믿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한 절에 믿는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믿는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이 믿는다는 이 동사가 마태복음에는 한 14번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11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9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자그마치 98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미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역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역사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인본주의적인 달콤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들이 막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조금씩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인본주의적인 그런 단체로 전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런 말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 믿음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알고 보면 그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좀 다른 그런 나눔,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들이,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앞에 나온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는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지금 희미해지고 믿음이 왜곡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이 선포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기적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기사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표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표적이라는 단어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표적은 일종의 신호예요. 그렇죠? 신호예요. 그래서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게 표적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적들 안에는 그 기적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우리가 감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빨리 읽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고 너무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 속에는 이중, 삼중의 어떤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요한이 많은 기적들을 표적이라 말한 것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숨겨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겉으로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근데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할 터인데 몇 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을 제가 설교할 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부분은 빼먹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한 절 가지고 또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시기는 언젠가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후예요. 그 이후에 기록됐는데요. 보통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기록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AD 85년에서 90년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발표했어요. 구약 성경.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얌리아 교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발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졌어요.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때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원래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발표하게 돼요. 자기들의 어떤 기반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성경 정경을 발표하게 된 거죠. 유대교 경제를 발표하게 돼요. 근데 그 경제를 발표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교 율법학자였던 바리스파 제사장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AD 66년경에 열심당원이 이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 중에 이 로마군이 엄청 세잖아요. 굉장히 강력한 군대죠. 그죠? 싸우다가 유대 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포위했어요. 포위해서 이제 굶겨 죽이는 그런 작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에요. 누가 쳐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이 언덕 위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어떤 군대도 이게 점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군들도 점령하지 못하고 포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포위당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 그런 체념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전쟁에 질 것을 예견하고 이제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박살을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폐허가 되는, 불이 다 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두루마기가 엄청 많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불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불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되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끝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어서 장사 지내게 이렇게 하라면서 거짓 소문을 내서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당시 로마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티안이라는 장군을 만나요. 이 사람이 로마군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베스파시안을 찾아가서 그에게 당신이 이제 곧 황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만일 당신들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면 제가 지정한 이 건물 한 채만은 파괴하지 말고 꼭 지켜주십시오, 이런 약속을 받아내요. 그리고 이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1년 후에 황제가 돼요. AD 69년에 황제가 되고요. 그리고 AD 7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점령되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런데 그때 성전이 파괴되는 와중에도 베스파티안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보존이 되죠.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었어요? 성경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이후에 전해 내려오던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오던 그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다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와 유대 율법학자들은 거기에서 가까운 한 3, 40km 정도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리아라는 도시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학교를 세우고 종교활동을 하고 그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얌리아로 이 율법이 다 옮겨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도 세우고 거기서 유대교가 활성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자꾸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가 무서운 거죠. 이러다가 유대교가 사라지겠다, 이렇게 위협을 느껴서 AD 90년경에 율법학자들을 얌리아에 모아서 39권의 유대교 경전인 구약 성경 정경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만들었는데 기독교가 이것을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신기하죠, 그죠?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없애려고 구약 성경을 만들었는데, 근데 기독교인은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자기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약 39권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00년 후인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해짐으로써 오늘날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보통 책들은 한 사람이 한 권을 쓰잖아요. 또 여러 명이 동시대의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쓰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그마치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선지자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제사장, 학자, 왕, 또 심지어는 농부도 있었고요. 또 의사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렇게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로 이 기록된 책일 뿐만 아니라 언어도 달랐어요. 언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도 있고요, 아람어로 기록된 책도 있고요, 헬라어로 기록된 책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한 책이죠, 그죠? 신기한 책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책, 또 이 수천 년 동안 기록한 책, 이 책을 모았는데 모으고 보니까 그 책들이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1600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았더니 이 책의 주제가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려고, 허점을 찾으려고 별 연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못 펴요.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술한 것 같은데 근데 너무너무 정교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66권인데 근데 아무렇게나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4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 성경도 4개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2000년 전에 뭐 과학이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뭐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마땅한 어떤 사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편집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도 4개의 골격, 신약 성경도 4개의 골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 4개의 골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4개의 골격으로 이루어졌어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에요. 이 율법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이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율법서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은 역사서인데, 요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이에요. 이 책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시가서인데, 욥기부터 아가까지 5권의 책이에요. 이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책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인데, 이 책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모두 3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도 4개의 골격으로 이루어졌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권의 책이에요. 이 책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인데, 이 책에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는 성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인데, 이 땅의 종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27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할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 공관복음과 더불어 요한복음을 따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봐요. 그래서 2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을 묶고 또 요한복음을 따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기록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읽으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다른 거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아,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주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권의 책을 우리가 참고로 살펴본다면, 마태복음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으로 사자를 이야기해요. 사자, 동물의 왕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상징으로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상징을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상징을 독수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4생물이요,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에스겔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는 어떤 생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생물은
앞모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왼쪽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뒷모습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물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네 생물이 쉬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상징과 또 이 네 생물이 똑같잖아요.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이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역수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조 아담까지, 그리고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이 예수님의 근원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이 책에 별명을 정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복음은 인류적인 책이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우주적인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은 강조하기를 우리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 성품이 뭐죠? 하나는 뭐죠? 인성, 하나는 신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성품,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자,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그죠?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에요. 전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킬 때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난 땅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지만 죄를 지음으로써 이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게 첫째 사람이에요. 근데 둘째 사람은 죄가, 너는 사람이니까 내 생명을 뺏어야 되겠다면서 그 생명을 뺏으려고 했는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을 뺏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둘째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둘째 사람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좀 지겹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괜찮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은 특별한 세 가지를 초점을 두고, 세 가지 사실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점이에요. 그게 이 요한복음이 두고 있는 첫 번째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과 동일 인물들이다, 그들의 후예들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와 유대교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유대교가 할 수 없는 죄사함이 있다. 그리고 구원이 있다. 그 구원에는 영원한 생명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31절에 이것을 믿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나는 무엇이다 하는 자기 선언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자기 선언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를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후예인 우리도 나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생명의 떡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양의 문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7가지 표적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들도 엄청 많겠죠. 그 중에 줄인 거예요. 그죠? 7가지 표적이 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는 표적.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38년 된 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런 표적.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런 표적. 그리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표적.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치유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완전히 죽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적, 여기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런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리고 7가지 놀라운 표적,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예수님의 7가지 선언과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분 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 깨닫고 각자의 삶을 통해 그 깨달음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상고할 때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이 시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배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